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옆에 두기 원합니다. 그 돈으로 우리들은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지위에 계속 생애를 걸고 전진해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 있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영향력이 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불확실한 위안거리에 불과합니다.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자리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잠 자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그리고 그 잠 속에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 있는 그런 잠은 돈으로나 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배가 고플 적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맛있는 음식을 사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말기암에 고통받는 사람이 눈앞에 음식을 놓고 먹지 못할 적에 그 고통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거리는 유한거리지만 불확실한 유한거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확실한 걱정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위 높은 사람 쳐놓고 근심 걱정 크지 않는 사람을 내가 아직 못 봤습니다. 큰 나무 바람 잘 나릅다고 돈 많은 가정 문제는 계속 야기되고, 가져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이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한 사람, 그리고 재물도 많이 가졌던 한 사람의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귀인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또 젊은 영생을 사모했던 청년도 관원이라고 말했는데, 그 관원이라는 말은 관리라는 말이고, 이 왕의 신하라는 말은 왕자든지 왕의 경호를 맡아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왕을 육신처럼 돌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보면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수산나와 요한나가 예수님을 자기 제물로 돕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구사가 아닐지, 또 사도행전 13장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이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몇 사람 중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 중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높은 사람이 쫓아다녔다면 보통 때는 그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던 니고데모,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께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와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전혀 기록은 없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적에 자기 새로 판 무덤에 장례를 시켜준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만 예수님 주변에 높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시각장애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문둥병 환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청각장애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세상에 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먼저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주변에 사회적인 신분 높은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수요에 불과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하던 사람은 구사가 또 다른 이름이 마나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 그래가지고는 세 학설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 다르코, 누가복음 8장에 나온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다르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다르다는 학설과, 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학설과, 아니 한 사람인데 이름이 이렇게 두 번 나타난 한 사람이라는 이런 학설로 대비됩니다마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은 왕궁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왕의 권위를 마음대로 함께 누렸던 사람, 왕궁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돈으로도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질병에게는 등급이 없습니다. 부잣집에도 질병은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질병은 들어갑니다. 요즘 한국의 재벌가에 암이 돌아다니면서 세상 떠나신 몇 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 돈으로 이 암이라는 질병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그 병을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가 의사를 초대해서 치료할 수만 있었다면 세상 끝이라도 가서 자기 아들 낳을 의사를 데려왔을 것입니다. 좋은 귀한 약재가 필요했다면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그 약재를 구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에 불행은 찾아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들되 젊은 사람에게도 질병은 다가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나는 질병과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인간으로서는 상관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경우에도 질병 문제는 그처럼 가깝게 다가섭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세 아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준성입니다. 하나는 최은유입니다. 하나는 박서영입니다. 최은유는 하반신에 이 신경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박서영이는 몸에 효소가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효소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성이는 오늘도 백열병으로 오늘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 아이 이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질병은 찾아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일 무슨 질병이 내게 덮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질병 걸리기 전까지는 건강한 사람이지만 한번 질병이 걸려서 고통을 받으면 치료가 될 때까지 그 고통은 몸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 왕의 신하는 그 고통을 해결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부담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 주변에 늘 다가서는데 이 고통은 어떤 때는 고통 없이 배울 수 없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인간의 깊은 진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좌절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진정한 인생의 풍요를 배웁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 없이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품격이 있습니다. 이 역사상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스러운 것 중에 고통 없이 되어진 것 있으면 가지고 내게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위대한 예술도 고통의 산물입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감동을 주는 곳곳에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 어떻게 보면 풍요, 이것들은 우리 인생을 경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울 수 없는, 내가 공부해서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품격을 얻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해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그는 이 고통의 해결자이신 예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어떤 분의 말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도무지 모를 그 예수를,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일본 사람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1살 때 내성 소아마비로 그 몸이 그때부터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성장이 멈췄고, 그리고 그 뼈다귀 위에 가만히 살만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하반신과, 잘한 것은 얼굴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을. 제목은 괴롭지 아니했더라면, 괴롭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형제 자매 여러분, 괴로움 속에 나오셨습니까? 해결 안 된 문제를 가슴에 품고 왔습니까? 나만 왜 이 재수 없는 인생을 사는가
좌절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의미 없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면 그 고통을 통해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만들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뭐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시온 성가대 찬미들으로 나오셨습니까? 홍 목사 얼굴 보러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슴에 있는 고통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께서는 고통이라는 초청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의 풍요를 우리의 삶 속에 알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귀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큰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고통 중에 계신 여러분, 당신은 반드시 그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치료와 그분의 온전한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몹시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병 낫기를 바라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쫓아나가서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같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쫓아나갑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저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져 치료해 줬던 것처럼 내 아이를 만져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니, 혈루병 앓았던 여자, 내가 예수님의 옷가루를 터치만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냥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부딪혀야만 될 줄로 생각했던 연약한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원초적인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꾸중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기적 자체지 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지 너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자이신 나와 생명의 관계를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주님의 꾸중입니다. 한없이 주실 주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것, 지극히 적은 것 하나만 요구하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꾸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연약한 믿음 꾸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또 아뢰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강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적에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그래도 과거보다 조금 나아진 다음에, 이 부족한 것은 해결할 다음에, 이 치욕과 이 범죄는 하나님 앞에 해결한 다음에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줄 것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나가십시오. 지금 죄가 생각나거든 지금 나가십시오.
반복된 죄여서 얼굴 둘 수 없다. 괜찮습니다. 지금 나가십시오.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나갈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아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무에 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한 어른, 그 사람이 삭개온 줄 주님 아셨습니다. 삭개야 내려오라. 우리 주님은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말할 적에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물질을 향한 깊은 욕심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잘한 것은 칭찬하신 다음에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네가 참 이 영생을 소유하느냐,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이미 그 청년 나올 때 그 청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숨겨진 마음속 깊은 곳에 약점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또 아셨습니다. 이 사람, 이 연약을 아셨던 주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서 기도할 적에 앉아있는 청결한 마음 가진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는 분이십니다. 폼 잡지 마십시다. 내가 나가면 다 아셔요. 내가 고쳐가지고 나가겠다고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는 다음에 내게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고집 피우지 말고 나오십시오. 내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람들은 남의 짐 다 싫어합니다. 주님만이 남의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나를 초청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적에, 내가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무도 도움 줄 수 없을 그때 주께서는 나를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온 그 믿음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선언했습니다. 내려가겠다가 아닙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주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주님을 거리에 제한을 두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의 연약한 믿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뭘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그 마음이 치료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가더니.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 뭘 믿어요? 눈을 믿습니까? 코를 믿습니까? 수염을 믿습니까? 손을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그 옷자락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적에 또 사람을 믿는다고 그럴 적에 실제로는 그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러죠? 뭘 믿는다고 그럴 때 그 인격을 믿어요. 그러면 인격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말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은 한번 딱 친구로 삼아가지고 믿기 시작하면 문서 만들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증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증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했으면 끝. 그게 인격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 야 보증서라. 서로 협의서 작성해서 사인하자. 그것도 안 되니까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자. 표적은 뭐냐면 이 공증받자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격을 믿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친구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말이면 끝입니다. 그 위에 더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제일 처음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는 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피로연에 사용해야 될 술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걱정하고 있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쫓아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구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우리 주님을 신뢰할 사람들이 따라야 될 삶의 모범을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네 감정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네가 생각할 적에 이치에 네 이치에 따져서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네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이 그럴 법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아니 술이 필요한데 물을 채우라니까 물을 채웠습니다. 지금 술이 필요한 그 연회석을 향해서 야 갖다 주라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 물을 떠다 갖다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술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기록되지 않고 성경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은 우락우락 광풍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로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무서운 돌풍인 지중해의 우락우락 광풍을 만납니다. 깊은 흑암 속에서 며칠이고 계속 그 배가 풍랑에 떠밀려갑니다. 어딘지 지금 이 배의 형편은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내려서 죽음만이 그 앞에 남아있다고 덜덜 떨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선장과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께서 지난밤 나와 함께 하셨다. 바울아, 내가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니까 그 말은 그의 인격을 뒷받침해서 빛이 생겼습니다. 물과 묻이 나누지라 명령하니까 물과 묻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의 진정한 본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성경 공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목장에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말씀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인격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진 예는 역사상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교회에 주는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고 말 거 없어요. 그건 인식만 하면 돼요. 봤는데 뭘 믿어요? 인식만 하지. 믿음은 뭡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분 말대로 될 줄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어디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나갔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확실히 합니다. 나중에 그 믿음은 모리아 산정에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틀이라고 할 적에도 나는 이 현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나는 감정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내게 이제 그 좋은 것 주시고 내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편만케 채워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나는 믿는다.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 그는 모리아 산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타난 현상보다 하나님의 인격을 더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다가도 현실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신뢰해서 현실 적응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때는 요령 부리는 얕은 자기 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겨납니다. 그 인격을 향한 신뢰, 그것이 바로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모든 영웅들은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그 약속만 붙잡고 달려갔지 그 약속의 성취를 그들의 생애는 하나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저들은 모두 믿음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더 큰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또 다음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는 아들 질병을 고치러 갔다가 마음속에 연약했던 그 믿음이 채워짐을 받고 고침을 받은 채로 그는 집에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한 100리 됐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100리 길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로 급하게 갔으면 그날 저녁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다가 하룻밤을 도중에 잤습니다. 다음 날 가는데 허겁지겁 올라오는 자기 하인들을 만납니다. 하인들이 주인님, 아드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몇 시더냐? 그 마음속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시각을 재보고 확인합니다. 제 7시입니다. 오후 1시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명령하실 적에 즉시 그 아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 앞에 주께서는 진정한 믿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아들 고쳐지는 것보다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앙이 형성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어주는 것, 인격을 믿어주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그는 가르치셨고 그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했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성경의 첫 번째로 가장이 예수 믿어서 온 가족이 믿은 사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내 믿음이 처음에는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나는 것처럼 연기하고 불이 섞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연약을 떨치고 이제 그 불이 온전해지면 불꽃이 활을 타기 시작합니다. 활을 타는 불꽃은 그 불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웃 창자까지 그 불을 연기해 줍니다. 이 사람 처음 믿음은 불신과 섞인 믿음, 믿음이 아닌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 믿음과 혼재된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치료받습니다. 그 믿음은 홀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은 그 온 가족을 불태웠습니다. 여기 나오신 형제들이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신의 바른 믿음은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키가 됩니다. 내 믿음이 활활 불타오를 적에 옆에 장작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 주 앞에서 온전해지고 확실해지면 우리는 내 가족이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믿으십니까? 자매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연기 나는 믿음에서 활알 타는 믿음으로 바뀔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축복을
주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 많은 사랑하는 식구들이 모일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 과거에는 연기나는 섞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야, 믿는 놈이 왜 그래? 이 소리 많이 들었던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날 적에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온 가족이 다 믿으니라.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가위가 보름달보다 더 환하게 떠오르시는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밝은 빛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연약한 믿음 부족한 것 주께서 아십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이 내 주변까지 불태우는 불타는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해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번 이 한가위 통해 환하게 떠오르시는 밝은 빛 대신 주님을 온 가족이 같이 만나는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내 연약한 믿음 치유받고 그리고 내 인생의 믿음의 불이 활활 불탈 뿐 아니라 불타는 그 불이 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같이 불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원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